네, 우리 책으로 20쪽입니다. 20쪽, 20쪽 두 번째 문단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같이 좀 읽고 묵상하고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쪽 잔느 기용은 보시죠. 자신의 영적인 전기를 바탕으로 영혼의 폭포수라는 책을 기록하였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신앙에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체험을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그녀의 목적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거하는 것이었다. 이게 중요하다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에 거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는 연합이라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함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지함이나 완전 무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단계, 즉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의미한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 다시 우리가 늘 배우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존재와 상태의 문제를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성장을 통해서 존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오늘 삶을 통해서 적용할 때, 실천할 때 상태 부분에 적용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오시면은 거함과 거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함과 거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 하나가 의지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거함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거하지 않음을 선택할 것인지 분별하여 결정하고 마는 거죠. 선택한다. 그죠? 그러니까 의지는 분별, 그 다음에 이 책들하면은 결정, 선택 이렇게 되는 거죠. 분별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선택하면 순종이 되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오시면은 잔느경은 주님과 완전히 일치되는 의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단의 속임수 알잖아요. 사단의 속임수가 있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그 의지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21쪽에 가면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마귀와의 차이점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의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늘 배우시잖아요. 사람을 통해 늘 배우시는데 사람을 통해 사람과 함께 늘 배우시잖아요.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저희들이 순종이라고 부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 삶을 살다 보면 1번이 순종이고 저희들이 이게 자원하는 마음 또는 저희들이 단마음 이렇게 부르잖아요. 잘 아시는 거니까 즐거움 이런 부분은 이제 순종이라 부르는데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순종은 아니고 복종할 때가 있습니다. 복종. 이때는 저희들이 사실은 단마음은 아니죠. 그러잖아요. 단마음은 아닌데 쉽게 즐거운 마음으로는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을 통해 사람과 함께,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이게 순종이든 복종이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분별하고 되잖아요. 분별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마귀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 뭐냐면은 분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마귀가 하는 부분은 분별하지 말고 그냥 내 시키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거죠. 분별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행하라. 이게 이제 가룟유다잖아.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유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가룟유다에게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파하는 그 순간에는 가룟유다는 분별이 없었죠. 그냥 사단이 넣어준 소욕에 의해서 그대로 행하게 된 거죠.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온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단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때로는 복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종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즐거움은 없다 하더라도 복종하는 거죠. 내 몸을 쳐서 복종이니까 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통해서 그 다음에 함께. 근데 사단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결정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만 하는 거죠. 그냥 행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할 때는 우리의 의지의 영역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복종하기를 의지를 쳐서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꼭 분별해 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안 들으실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면 제일 좋죠. 그러나 혹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마귀에게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다 하더라도 분별하시고 마귀에게 속아서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뭐 하시고요? 분별하시고 또 나에게 속아서 음성을 듣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잔례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경험해봐서 아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걸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공과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잘못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하기 때문에 언론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다시 21쪽에 가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로봇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이고 로봇처럼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 한다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잔느경이 원하는 것은 상태라는 면에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은 존재가 연합되어지고 그 다음에 상태가 연합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공부하는 것은 상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또 다른 원인에는 안일함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심코 행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게으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주함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정리해드리면은 제가 여기서 설명했던 물론 제가 설명한 건 아니고 잔느경이 인용한 말이지만 무죄함이나 완전 무결함이 되시죠. 완전 무결함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관지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상대방이 우리를 좋게 보면 신령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죄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시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영적인 체험이 그렇다는 거지. 영적인 체험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 존재 자체가 죄가 없거나 이게 아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스스로 시험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체들께서 다들 멘토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대1 나눔 하다 보면 다 멘토가 있으시니까 그 멘토들과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씀으로 하든 뭐 체험 속에 하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반드시 이해될 거 뭐냐면 그 순간 그렇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 순간 그랬다는 거지 영원히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그렇다는 거지. 그 문제에서 그렇다는 거지 내가 영원히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경험한 그 체험 속에서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신 거예요. 그 체험만 그렇다는 거예요. 몇 시간 지나고 나면은 여전히 나는 있고 주님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를 죄가 없고 화를 내지도 않는 사람으로 말한 거죠. 간주한다는 거. 이거 치명적입니다. 죄가 없고 화를 내지도 않는 사람으로 이거는 잘못된 신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잔느경이 표현한 완전함이나 무죄함은 죄가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룸을 받은 말씀과 뭐란 거죠? 일치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치를 귀속이라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어떤 이들은 신령한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성경적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자기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고 이게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이 신령하기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거짓말자예요. 교주들이 이렇게 합니다. 교주들이. 그런 사람들의 논리는 자기가 너무 신령하니까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뭐 속지도 않으시겠지만은 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인간은 죄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면에서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때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모든 말씀을 향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순간 말씀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뭐란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완전하게 보일 뿐 죄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잔느경이 말하는 완전함이나 무죄함이나 온전함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프랑스 주교나 사제들이 그녀를 이단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개념은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의지가 다름을 받은 말씀과 하는 거죠. 일치한다는 의미라는